44장 마리아의 결백함을 사제들이 알게 되다. 안나의 죽음. 하지만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신부가 탄원을 드리는 중에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듯 하였지만 마리아의 노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겪는 시련의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마리아가 쟁취한 승리와 영광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여왕이 쌓아 올린 공로에 크게 감탄하여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매번 새롭게 지어 불렀습니다. 광폭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그리고 쉬지 않고 타올랐던 박해의 불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불사조인 마리아는 몇 번이고 겸손의 죄가 되었다가 다시 태어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부활할 때에 마리아의 성심은 전보다 더 정결하게 되었고 마리아의 영혼은 전보다 더 높은 은총지 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질투와 앙심에 눈먼 저 어리석은 처녀들의 증오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성전 처녀들의 증오가 마침내 극에 달하여 더 이상 미성년 소녀들이 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연과 은총 모두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마리아의 영예를 더럽히기 위한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처녀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날 밤 사제의 꿈속에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여종 마리아는 내 두 눈의 기쁨이다. 마리아는 내가 친히 선택했으며 완전하고 결백하다. 마리아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그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성전 처녀들의 책임자인 안나도 동일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자기가 들은 하느님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었고 자기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사제와 안나는 즉시 마리아를 불러 용서를 구한 다음 앞으로는 마리아를 특별히 잘 지켜주겠다고 마리아를 못살게 구는 소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신 어머니이며 겸손의 덕의 모범인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제님, 그리고 선생님, 저는 꾸지람과 질책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자매들은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니 부디 제가 자매들과 단절되어 사는 일만큼은 없게 해주십시오.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은 제게 진실로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비록 저의 죄가 크기는 하지만 이 작은 행복만큼은 제게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자매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로 자매들을 섬기면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제 뜻이 아니라 두 분의 뜻에 따를 것이고 두 분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당장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제와 안나는 마리아의 이 말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아의 겸손한 청을 들어주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마리아에게 각별히 신경 쓰며 사랑과 경외심으로 마리아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사제와 수련장 선생님의 손에 입맞출 수 있는 허락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청하는 마리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제와 안나는 그 또한 허락해 주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원하게 샘솟는 물을 발견했을 때 그 갈증이 더욱 심해지듯이 고통을 향한 마리아의 열망도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사랑으로 타오르고 하느님 사랑에 목말라 있기에 사제와 안나의 관심과 보호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난과 시련이 지금보다 줄어들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방으로 돌아와 하느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사랑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 두시다니요. 주님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건가요? 제게 주신 사랑의 징표는 제가 가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저를 떠나가신 후로 줄곧 제가 지고 있는 이 작은 고통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뿐인 위로마저 앗아가려 하십니까? 사제들과 수련장 선생님이 무슨 일로 갑자기 제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오 주님, 저는 알고 있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고서 그 누가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죄가 이토록 크거늘 저분들은 저를 조금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서 고통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제 저는 고통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건가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더는 배웁지 못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뛰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고통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 저의 주님, 제가 주님께 더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쁨이기 위해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무엇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른다면 제 삶을 개선하고 게으름에서 당장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저의 나약함을 조금이라도 채우시려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오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슬픔에 잠긴 제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랑, 저의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아를 괴롭히는 성전 처녀들의 활동은 제재를 받았고 박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성전 처녀들을 자극하는 사탄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당신 신부에게서 당신을 감추시고 마리아를 홀로 내버려 두셨던 기간은 정말 놀랍게도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물론 당신 애인을 위로하시려고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마다 마리아가 받은 기쁨과 행복의 정도에는 마리아가 갓난아기 시절
생애 첫 몇 년 동안 누렸던 기쁨에 비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부재는 마리아가 모든 덕을 갈고 닦아 덕행 공로를 쌓도록 하는 계기였고, 더 나아가 마리아에게 운명지어진 저 존귀함을 받는 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권 14장에서 말씀드린 마리아가 여러 형태의 환시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하느님을 뵙고 있는 중에는 여느 피조물들처럼 고통과 순환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 직관적인 환시와 추상적인 환시로는 하느님의 신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천사들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기간 중에도 마리아는 성인들 모두가 받았던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은총과 초자연적인 빛을 한껏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하느님의 손길은 사실 단 한순간도 마리아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생애 초기 몇 년간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매우 빈번하게 당신을 보여주셨기에 저는 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마리아가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의 부재를 겪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직관하는 은총을 거두신 것은 마리아의 친부인 거룩한 요아킴이 세상을 떠나기 8일 전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지옥의 모든 군대가 마리아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피조물을 이용한 간접적인 박해, 곧 성전 처녀들의 마리아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성전 처녀들은 하늘나라 공주님이 12살 되던 해까지 박해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천사들이 그 모습은 여전히 감춘 채 목소리만으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는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수를 다 채웠습니다. 어미하신 하느님께서 안나의 영혼을 옥살이와도 같은 육신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승에서의 수고에 복된 죽음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전해 들은 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서 어머니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주님, 모든 세대의 임금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저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빚을 지고 사는 존재이며 재와 먼지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 마음 다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한평생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입에 올리고 살아온 저 거룩한 여인을 내치지 마소서. 주님의 충실한 여종이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그녀가 주님께 두었던 믿음과 희망에 보답해 주십시오. 그녀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었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희망하며 살았습니다. 용감하게 싸워 원수를 물리친 그 공로를 치하해 주시고 이제는 저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 주님께서 가려 뽑으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쉬게 하소서. 저의 아버지, 그녀를 공정과 정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그녀가 쉬지 않고
완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끌어주고 밀어주셨던 그 강한 팔로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꽉 붙들어 주소서. 부디 주님 여종에게 주님의 은총과 친교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제 어머니가 그 올곧은 마음에 둔 것은 그것 외엔 없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비둘기의 청혼에 즉시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그보다 더 놀라운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거룩한 어머니 안나 두 사람 모두에게 내려진 은혜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셨는데 마리아를 그녀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상 곁에 데려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 하나를 따로 시켜서는 마리아와 똑같은 형상을 공기로 되어 있는 육체의 환영을 만들어 성전 안 마리아의 방에 갖다 두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고 물러나온 뒤 자기들의 여왕님을 성전에서 안나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를 보자 그 손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경외하올 어머니시여, 지존하신 주님께서 어머니께 빛을 비추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영영 이별하기 전에 어머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오, 하느님께서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어머니, 어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나는 당신 딸에게 손을 얹어 마지막으로 축복해 준 다음 이토록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느님께 북받치는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안나는 여왕님의 비밀을 자기 딸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가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마리아에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주님은 죽음을 앞둔 어머니 안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위로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에게 건넨 따뜻한 말들 중 일부를 여기에 옮겨볼 수 있겠습니다. 제 영혼의 사랑, 저의 어머니, 저도 어머니도 알다시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달콤하지 않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유익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이 우리가 저편에서 마침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당신 선으로 친히 세우신 것이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온전히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요? 죽음은 바로 그런 우리의 잘못과 나태함을 기워갚고 우리 생에 못다한 일들을 나약함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의무들을 단번에 채워주는 것이랍니다. 어머니,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 하나만으로도 영혼은 자기 죄에 대한 크나큰 보속을 드리는 셈이 되는 걸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조들과 예언자들이 모여있는 저곳으로 가십시다. 거기에는 성인들과 의인들, 하느님의 친구가 된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는 구세주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믿음과 희망은 굳건합니다.
우리가 고대에 맞지 않는 지복을 저 지고지순한 선을 얻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어머니의 그 희망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니 안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차올랐습니다. 안나는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애정을 담아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내 귀여운 아가, 내 사랑스러운 딸아,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 하느님께서 계시는 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분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가련한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려무나. 9달 동안 너를 베고 있었던 여인을, 너를 낳고 젖을 물리고 지극정성으로 길러준 여인을, 너의 존재가 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기쁨이었던 이 여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피조물을 데려다가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셨으니 지금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해다오. 나는 한평생 주 하느님의 이름만 믿고 살았으니 내 모든 희망은 이제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둔다. 아가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어미 곁에 있어다오. 내가 내 눈을 감겨 주어야 한다. 오, 내 딸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이제는 너 혼자 남게 되겠구나. 하지만 너는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니 아무 염려 말아라.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한결같았던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하여라. 내 귀여운 아가, 내 마음에 따라 주님 계명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어미에 너의 열망과 너의 모든 능력을 맡겨라. 그분의 어미하심을 너의 스승으로 알고 주 하느님의 거룩한 계명을 배우도록 하여라. 너의 장래의 일은 주님의 종들인 사제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그분들이 지혜로이 인도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마라.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만 너의 앞에 놓아주시라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네가 혼인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꼭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훌륭한 배필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너의 아버지 요아킴과 나의 재산은 모두 너에게 물려주지만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여라. 재물을 나누어 줄 때에는 언제나 사랑과 겸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네가 가진 비밀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어 하루빨리 우리 구원을 이루시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주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과 함께 너에게 내리기를 빈다. 복된 어머니 난나는 이 아름다운 말을 이어가던 중에 은총의 왕좌에,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한 딸 마리아의 팔에 서서히 몸을 맡겼고 그 품 안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성 안나가 부탁한 대로 마리아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주었고 그 지극히 순수한 영혼이 깃들어 있던 육신을 장례를 위해 도로 침상 위에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갖는 사랑을 막지 않으셨기에
자연스럽게 마리아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으로 큰 슬픔에 잠겼고 내적 외로움으로도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이면서 탁월한 현명의 덕을 가진 은총의 여왕은 슬픔 중에도 안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삶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감사하며 찬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여전히 당신을 감추고 계셨기에 마리아의 슬픔과 감사와 찬미에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임종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드렸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을 영예와 존귀함, 그리고 자기에게서 일어날 신비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반면 안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을 충실히 지켜 딸의 신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제 자신의 두 눈에 비치며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인 여인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그 두 팔에 몸을 맡기고 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승에서 거니는 동안 지녔던 안나의 영혼의 모든 소망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 마리아의 품 안에 안기면서 전부 채워졌습니다. 안나는 앞서 살다간 그 어떤 이도 받지 못한 은혜로운 축복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횟수는 다 채우지 못했지만 선행과 덕행의 공로는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천사들은 복된 안나의 영혼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었고 성인들과 의인들과 예언자들과 믿음의 성조들로부터 공경을 받았습니다. 안나는 너그럽고 온화하며 지극히 따뜻하고 자애로운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명철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성과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졌으면서도 그 내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안나는 키가 큰 편도 작은 편도 아니었지만 딸인 마리아보다는 약간 작았습니다. 하얀 얼굴에는 홍조가 어려 있었는데 그 동그란 얼굴에 띈 미소는 마치 영원한 미소인 양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를 딸로 둔 이 복된 여인은 보기 드물게 정숙하고 차분하며 마음이나 행실에서나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느님의 어머니로 간택받은 이의 어머니라는 존귀함에 합당한 성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 안나는 56해를 살고 세상을 떠났는데 몇 가지 중요한 계기들을 기준으로 안나의 삶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안나는 24세 요아킴과 혼인하고 20년간 자식 없이 살다가 44 되던 해에 마리아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를 낳고 안나는 12해를 더 살았는데 처음 3년간은 마리아와 함께 살았고 마리아를 성전에 봉헌한 뒤로 나머지 9년간은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안나는 거룩한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 56살이었고 어머니와 이별할 때 마리아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존경하올 여인과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성녀 안나가 생전에 3번 혼인하였고
각각의 혼인에서 낳은 3명의 마리아 중 1명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 견해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게 크나큰 자비와 선을 베푸신 주님께서 제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어 지극히 복된 성녀 안나의 삶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안나가 성 요아킴 외에 다른 이와도 혼인했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 거룩한 마리아 외에 또 다른 딸을 두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마리아 이름을 가진 친동생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다른 마리아가 친척, 즉 안나의 여형제의 딸인지 하는 것들은 어쩌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책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에 알려주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배필인 요아킴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성녀 안나는 48살이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안나를 여인들 중 특별히 가려 뽑으시어 피조물들 중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마리아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의 여왕으로서 마리아 위에는 오직 하느님만이 계시지만 안나는 그런 마리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안나의 이러한 지위로 볼 때, 그리고 안나가 사람이 되신 말씀의 할머니라는 점에서 모든 민족들은 성녀 안나를 복되다 칭송해야 마땅합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 중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법을 아는 영혼이야말로 창조주께서 자기를 지어내신 이유를,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무는 단순하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된다. 믿음을 갖고 온전히 의탁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당신을 신뢰하는 이에게 은총과 위로를 주시고자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개입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의인에게 고통을 내리시는 까닭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의인들을 더욱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시련을 겪게 내버려 두시다가도 구원의 약속과 희망으로 다시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또다시 고통과 환난으로 시험하여 영혼을 불안에 떨게 하신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에게 당신을 감추실 때는 그 영혼을 당신께 더욱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이다.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는 영혼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 열정을 더욱 불태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당신 얼굴을 보이고 감추기를 반복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영혼의 삶을 기쁨에 젖도록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신다. 이와 같은 일이 내게도 있었고, 따라서 이 장에서 너는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셨는지를,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더 크게 하시고자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록하였다. 더 큰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가령 성전에 동료 자매들이 박해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어머니마저도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을 때, 모든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야 할 때 등등 다가오는 더 혹독한 시련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말이다. 이러한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거룩한 어머니 안나의 죽음으로 슬퍼하자 세상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시어 위로를 주셨다. 사랑하는 영혼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여 감미롭고 거침없고 드높으신 주님의 섭리를 멀리함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는지 아느냐. 천구와 천체의 운동에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을 이루는 원소들을 남김없이 헤아리시는 주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발걸음을 낱낱이 세시고 우리 생각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주 하느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피조물 각각의 좋은 것,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알아서 안배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제 욕심에 눈멀어 참된 이익을 놔둔 채 허튼 이익만을 쫓아다니고 확실한 것을 제쳐두고서 불확실한 것을 구하려 든다. 어리석은 영혼들아, 바로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악이 시작된단다. 인간은 하느님의 품 안에서 달아나며 도움이며 보호자이신 창조주를 곁에 둘 수 있는 인간의 참된 존엄성을 스스로 내팽개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버리고 악마의 꾀에 제 발로 넘어갔을 때 때로는 자신이 찾는 것을 쟁취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경험에서 영혼은 육신의 지혜에 따라 살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는 이 불행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악마의 기만임을 감각적 쾌락에 몸을 내맡길 때마다 영원한 죽음이 든 독잔을 마시는 것임을 그는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느님께서 그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은 그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 그를 싫어하시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혐오스럽고 역겨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딸아, 악에 한번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으니 이러한 위험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너를 주 하느님의 뜻에 그분의 두 팔 안에 내드리고 전적인 보호를 청하여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하시며, 네가 상상하고 소망하거나 그분께 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 내 딸아, 주 하느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 딸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의인에게 이렇게 이르시지 않았느냐. 의인들은 잘 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하느님께서는 의로운 영혼이 소망하고 계획하고 마음에 두는 모든 것을
당신이 떠맡으시며 그들이 역경과 환난 중에 있으면 자비로이 그들 곁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희망을 두면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니 어떠한 악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심지어 지복의 한 부분인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느 정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단다. 죽음의 오랏줄이 너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들이쳐 너를 휩쓸고 쓸어갈지라도 저승의 오랏줄이 너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너를 덮칠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께 희망을 두어라. 그래야 네가 은총의 문 앞에 설 때 그릇된 것들을 택하지 않고 지존하신 하느님의 선한 뜻을 택할 수 있게 된다.